자, 오늘 사순절의 첫 주일인 만큼 오늘 요한복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아시는 분 같이 부를까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일학교를 잘 졸업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도 다 들었네.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것이 아직도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근데 참 가사를 잘 지은 것 같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고 이 말씀하셔서 나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이 고백.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수많은 7가지의 표적 중에 왜 하필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표적으로 삼았을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표적을 나타내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증거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물론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거보다는 처음부터 죽은 나사로 살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팍 힘있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이 물로 된 포도주, 이건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왜 이 포도주 사건을 굳이 첫 표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나타냈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한 마을 갈릴리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혼인잔치는 마을의 축제였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외갓집이 이제 시골이었거든요. 그때 할머님께서 60 이제 환갑이 되셨는데 그때 온 동네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환갑 잔치가 대단한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그냥 환갑잔치 이제 또 안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이제 뭐 칠순도 있으시고 워낙 이제 또 장수하시니까. 그 옛날에는 그런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경조사가 있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혼인잔치에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 축제는요, 며칠간 계속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은요, 가난했고 또 힘들었던 그런 삶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인잔치는 그런 사람에 있어서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최대의 잔치요, 축제요, 즐거움의 기회였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다라는 소식 가운데 예수님도 초청함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우리 제자들이라고 하면 보통 12제자 생각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5명의 제자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직 12명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안드레,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이름 모를 제자, 이렇게 5명,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총 7명이 이 혼례에 초대되어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가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첫 표적 행한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예요. 갈릴리,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서울에 봤었을 때는 강남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강남은 이제 예루살렘 같은 곳이었을 거고, 아마 지금 비유로 보면은 이 갈릴리는 북쪽, 어디 쪽일까요? 서울의 강북 쪽에 되지 않을까. 이 갈릴리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 어떻게 비아냥거렸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해! 라고 무시당했던 동네예요. 이렇듯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을 부정하는 그 원인으로 작용할 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인 가난한 동네, 때로는 천한 동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자, 근데 이 가나는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히브리어로 갈대의 땅, 낮은 곳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땅이 좀 풍요로워 보여요? 그렇지 않죠. 갈대. 우리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마음이 상해서 쉽게 무너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이 그 땅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가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은 어디서 표적을 행할까요? 저기 강남에, 아니면 저기 어디 번듯한 여의도 빌딩 있는 데서, 아니면 요즘 용산 뭐 이런 데서 더 기적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 대단하시다. 그럴 만도 한데 별로 의무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촌동네에 그 어떻게 보면 할렘과 같은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방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마구간, 그것도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항상 어떤 곳을 향해 있었습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을 찾아오셨고,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크신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상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가운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기쁨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죠. 서로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는 이 즐거운 시간 가운데, 며칠 동안 행해지는 이 시간 가운데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온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를 잘 준비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잔치집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이렇게 잔치집에 가면은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술 좋아하시다 이 술이 떨어지거나 음식이 떨어지면 마음이 어때요? 에이, 잔치집 이거 뭐 불러놓고 뭐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에이 뭐 별거 없네. 이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모든 사람의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 잔치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중동은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물을 항상 보관할 수 없고, 또 보관하면 금방 또 썩으니까, 상하니까 포도주를 물 대신 마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좀 연하게 해서 그것을 뭐 갈증이 날 때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랍비들이 술고래라서 포도주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갈증을 해소해주는, 정말 꼭 필요했던 것이 이 포도주였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잔치의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크고 성스러운 의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부족한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신랑과 신부에게 큰 수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르게 되면 혼인잔치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 잔치도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아마 집주인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하는 이 가정과 친지 또는 가까운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손님으로 왔었으면 굳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썼을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섭섭해요. 어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참 버릇없어 보이죠, 그죠? 그런데요, 이게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원래 원어로는 귀내라고 합니다. 귀내는 우리가 부인, 그래서 결혼한 여성에게 예의를 갖추어 부르는 호칭. 그래서 왕비나 귀부인에게도 이 귀내라고 호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복음서에는요,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카이노스와 크로노스, 시간의 개념인데요. 시간적인 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시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죠. 위기가 있습니다. 너무 다급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급한데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이게 너무 원망스럽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를 우리의 때 시간에 맞추지 않고 시간과 공간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이 주도권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시간을 누구가 주도하는가? 나의 공간과 시간을 누가 주도하는가? 그 가운데 우리가 내가 주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그냥 이 세상의 나의 인생일 뿐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고 쓰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때를 알아야 돼.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어머니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일러둡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어요. 아,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시간인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가 단순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해 되어집니까? 이제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사건으로 이 혼인잔치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6은 그 손님들이 거기서 손을 닦고 음식을 먹게끔 준비해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다가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운대.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누구냐면 이 혼인잔치를 전체를 주도하는 매니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짜주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래서 연회장한테 이런 것들, 우리가 물이 지금 얼마가 필요하고 술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면서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자,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물을 가져가는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한 요 정도의 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바로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인들조차도 그 떠온 사람들조차도 그게 언제 변하였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표적은 어떻습니까? 물론 뚜렷하게 어떤 시점에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영혼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연회장이 그 물이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그 깜짝 놀라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면서 신랑을 부릅니다. 야, 신랑 와봐. 야,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거 포도주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취해서 알딸딸해지면 이제 좀 질 안 좋은 포도주 먹여며 그렇게 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데 야, 당신은 어떻게 더 이게 고급진 와인을 이 시간 가운데 너희들 베풀게 되냐? 정말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끝이 나요.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하필 첫 표적으로 다른 표적들도 아니고 물로 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이것을 첫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첫 표적이라 함은 첫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된 거.
자, 결론적으로 이 첫 표적의 의미, 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표적의 목적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이 표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갈릴리 가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어때요? 갈릴리 가나는요, 낮고 천한 사람들, 천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긴가 민가 따랐던 그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믿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첫 표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엔요,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기적, 이적, 우리 능력, 이런 단어도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약 능력이라면 이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표현에서 이제 발현되었던 건데, 능력, 디나미스, 또 기적과 기사, 테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 세미니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이거를 선택했는가? 자,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의미는 표시, 징조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서울역을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성대 입구역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성대 입구역을 표지를 따라 가게 됩니다. 그 표지를 보고, 방향하는 그 방향성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포도주의 기적은 그 포도주 기적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7가지의 표적은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먹구름이 많이 끼면은 뭐가 올 징조예요? 비가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표적을 쫓아가면은 바로 어떻게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어진다. 바로 그 가운데 이 표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셨고, 이 기적을 행해주셨어. 감사해. 그런데, 그 끝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은혜와 그 기사 능력의 표적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루시는 분, 우리가 겸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것들을 확신하는 것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런 표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일하신 표적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에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표적들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여전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연회장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기적을 누가 행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누렸던,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야. 혹시 우리가 이 함정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질 좋고 고급진 삶과 포도주를 맛보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지 못하면서 그냥 세속적인 가운데 그냥 그렇게 일어났나 보다.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 알았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하인들이었겠죠. 그리고 또 누가 알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해. 자, 안 사람들의 두 분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구나 아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들은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알았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세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적인지 알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다, 그것들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또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종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표적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인류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몇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영광에 따라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이 누구를 향한 표적이었다고요? 바로 제자들을 향한 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불림받았습니까? 주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와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행해 주시고 계세요. 누굴 향해? 특별히 주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온 인류를 주님께서 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잔치에 모두가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맛보는 것에서 만족합니다. 아니에요. 이 표적의 의미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직 예수님의 택함 받은 제자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포도주와 같이 피를 쏟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표적과 기적들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조금이라도 해보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살아있음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그냥 여러분이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정말 그 표적과 기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어렵고 내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의 첫 번째 기적, 이 포도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의 만찬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와 같은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을 상징하는 구원에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7가지의 마지막이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혼인잔치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어김없이 당정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 오래 저장되어서 고급진 맑은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다 쏟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변화되어서 생명의 포도주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인생이 있습니까? 그래,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포도주와 같이 자신의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되심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변화와 은혜의 표적을 경험해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지 알 수도 없게 될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표적을 하나님의 표적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놓기 시작할 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주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표적을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돌아가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 이 역전의 사건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